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인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네가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계속해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난 줄 곧 스스로 아시고요. 머리 가운데 돌이켜 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에 행하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담임 목사님께서는요 우리 성준호 목사님과 함께 지금 중고등부 연합으로 수련회 하고 있는 영주 수련원에 격려차 방문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돌아오고 계실 텐데요. 또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중보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이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3번 정도 이제 크게 3번 정도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중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가면서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는 아마 이제 6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학년 때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그 뒤에 있는 뒷동산에 이렇게 산을 이렇게 거닐고 돌아다닐 때 앞에 친구들이 이렇게 쭉 갔는데 제가 발을 헛디딘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발을 디딘 곳이 이렇게 갑자기 무너져서 제가 낭떠러지로 이렇게 떨어질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인의 높이에서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기억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런 찰과상 정도 그렇게 입을 수 있었던 그런 높이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 6학년 때의 그 높이는 상당히 높은 그런 높이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렇게 죽을 뻔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형들이랑 누나들이랑 놀러를 가는데 이제 작은 개울이었어요. 여러분 그 다리 밑에 보통 자리 펴놓고 이렇게 많이 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덥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에 뛰어노는데 보통 이렇게 개울을 가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깊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그 물가 쪽으로 이 풀숲이 있는 쪽도 사실 물이 깊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자주 갔던 곳이라서 거기에 물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래저래 놀다가 이제 수영을 하다가 이제 그 물가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그때에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 물이 회오리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수영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물이 회오리치면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수영을 해서 나오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헤엄을 쳐도 그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좀 물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등학생 때인데요. 이 고등학생 때는요, 이제 저희 부모님의 친구들하고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가족들끼리 이렇게 놀러를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해 바다로 놀러를 갔는데 어디에 자리를 폈냐면 이 바다와 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 이렇게 자리를 폈습니다. 거기가 물도 짜지도 않고요, 아주 적당해서 놀기가 좋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지내는데 유일하게 안 들어온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제 동생이었어요. 이제 여동생인데 제 여동생만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쟤는 왜 안 들어오냐고 좀 같이 놀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물을 막 뿌렸습니다.
물을 막 뿌리고 이제 옷이 젖으니까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한참을 놀다 보니까 여러분들 동해의 그 바다 밑에 그 지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처음에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경사가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얘가 그걸 느낀 거예요. 이 발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저를 확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얘 무게가 있으니까 제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점점 물 밑으로 깔아앉고 걔는 물 위에서 속 편하게 숨을 쉬고 있고. 그런데 그 시간이요 그냥 짧게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위협을 느끼면, 물 속에서 위협을 느끼면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손을 풀려고 해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저도 점점 물 깊이 물을 마시면서 힘들게 올라오지 못하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물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진짜 사람이 죽으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생이 진짜 필름처럼 쫙 지나간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몇 분이 지났습니다. 물은 먹을 대로 먹고, 이게 사람이 물 먹고 죽을 때쯤 되니까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되게 심장도 두근두근하고 이제 긴장이 됐는데 나중에는 되니까 이제 속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이제 나 죽을 때 됐구나 쫙 하는데, 다행히 그때 제 친구가 제 동생한테 튜브를 던져줘서 동생이 그걸 잡고 나오고 저는 발을 딛고 급하게 나와서 물 밖에서 물을 엄청 토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한 3번 정도 제가 살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죽을 위기가 이제 있었을 때 제가 공통적으로 했던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낭떠러지에서 이제 떨어질 때 제가 이제 붙잡았던 것이 이제 그 나무 뿌리를 붙잡았어요. 그 뿌리를 붙잡고 겨우겨우 올라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물에 빠져서 중학교 때 빠져 죽으려고 할 때 제가 뭘 붙잡았냐면 물가에 있는 이 잡초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제 동생이 이제 너무 겁을 먹었을 때 제 동생은 뭘 잡았어요? 튜브를 잡고 나왔어요. 이 공통된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죽으려고 하면은 뭔가 붙잡으려고 하는 이 본성이 있어요.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내가 물에 빠지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 때나 아니면 심적으로 힘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는가? 그것을 좀 붙잡을 것이 없는가? 사람은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돌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나를 도와줄 일 하나도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정말 이것이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 하나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고 내 고통에 동감해주지 않고 그저 저기 어두운 그늘 아래 갇혀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힘들어했던 이 여인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12년이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 아니죠. 하지만 그는 12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홀로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5장에 기록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을 공간복음의 관점에서 잠깐 이야기를 전후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은 여러분들 벳세다라는 땅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은 당신은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 가버나움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길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물 위를 건너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건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는 큰 사건이 2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이 군대 귀신이라 그래서 수많은 귀신이 한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명령을 해서 그 귀신이 돼지에게 옮겨가면서 수많은, 군대라고 부르는 그 귀신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 말을 하죠. 주님, 주님, 지금 제 사랑하는 딸이 집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알겠다 그러면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5장은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는 그 사건이나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나 그 두 사건 모두 예수님이나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을 통해서 이 사람의 육신이 치유받았고 이 사람의 마음이 치유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를 쭉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안에 아주 작게 숨겨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겪는 이 여인의 스토리는 따로 단락이 나눠져서 그의 이야기만 기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도중에 아주 잠깐 만난 여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그렇게 드러내면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마치 주연이 아니라 조연의 이야기인 것처럼 아주 작게 마가복음 5장에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은 다른 두 사건과 다르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이 혈루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요, 헬라어로 하이모르로에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피라는 의미의 하이마라는 단어와 흐르다라는 의미의 레오라는 합성어로 한 번 이 하혈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멈추지 않는, 그 출혈이 절대로 멈추지 않는 병이 바로 이 혈루증이라는 병입니다. 여러분들 헌혈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헌혈을 하고 나서 이렇게 뭐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말라 그래요. 쉬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짧게 헌혈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들 12년 동안 계속해서 피를 쏟는다라고 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이 여인의 고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세번역 말씀 앞에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세번역으로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 여인의 고통이 어떻습니까? 단순히 혈루증으로 인해서 그 육신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요, 스스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세상에 용하다라는 의사들은 다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것이 효력이 있었습니까? 치유의 효력이 없었어요. 몸이 점점 힘들어졌죠. 하지만 낫고자 하는 그 소망 가지고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몸은 점점 힘들어졌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모든 것이 다 탕진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이 여인은 그냥 단순히 혈루증으로 인해서 육신의 고통만 겪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건강이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이 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렸고,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려서 그의 인생은 건강뿐만 아니라 그 인생 전체가 다 너덜너덜해지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이런 고통을 겪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서 잿더미 위에 앉아버린 그 인생처럼 느껴진다면,
이제 내가 여기는 마지막 바닥이겠지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바닥을 치고 계속해서 내 인생이 내려가고 있음을 경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아마 이 혈루증 거인 여인뿐만 아니라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혈루증 여인은요,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수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도우신다는 하나님, 위로자 된다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12년 동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할 때 이 여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주변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이제 돈도 다 날려버렸어요. 이제 힘쓸 곳도 없어요. 남아있는 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았던 그 주변에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시길래 이제 저 예수님이 이제 나의 마지막 소망이다, 희망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몰래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길을 댑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보면 28절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댔던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내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낫고 싶은 마음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 사람을 살리신다는 저 예수님, 사람의 병을 고치신다는 저 예수님이 이제 나의 마지막 유일한 희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여인은 무리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요, 예수님께 가서 그 무리를 비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레위기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여러분들 레위기법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자가 피를 흘리면 그것은 곧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를 흘리고 다니면요, 율법상 부정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자의 규례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격리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고 사랑하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격리되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이때 당시에 부정한 자예요. 그리고 혹시 남들 몰래 나와서 어떠한 사람을 만났다면 그 부정한 자는 그 즉시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던 그 존재가, 그 사람이 부정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쭤볼게요. 오늘 본문에 이 12년 동안 피를 하혈하면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부정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부정한 자예요. 그렇다면 그 부정한 자가 수많은 무리들을 삐집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행동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내가 비록 그 자리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돌을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겠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요, 이 여인은 치유를 받게 되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의 말씀 시작. 예수께서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어떻게 치유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혈루병,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갔던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간 것은요, 고통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고통만 가지고 나갈 뿐만 아니라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낫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그 여인을 낫게 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고통도 아니고 간절한 마음도 아니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치유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그 여인을 고쳤다라고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에서 고통이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고통 많이 받은 사람 혹시 누가 떠오르시나요?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죠? 딱 이제 질문과 답이 바로 기계적으로 나와요. 고통받는 사람, 우리가 흔히 딱 떠오르면 욥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떠오르죠. 욥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선한 사람이고 의인입니다. 그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욥기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쭉 한번 살펴보시면 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겪게 됐죠. 그의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는, 사랑하는 아내는 자신을 저주했죠. 그리고 자신의 몸은 어떻게 됐어요? 정말 긁어도 너무나도 간지럽고 고통스럽지만 정말 어떻게든 씻겨지지 못하는 그런 병을 가지고 되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너무 괴로워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명의 친구가 옵니다. 그런데 그 세 명의 친구의 위로가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기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이 욥기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욥기의 주제. 보통 우리가 욥기의 주제라고 물어본다면 인내를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욥의 인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체리 힐이라는 분이 쓰신 내게 기대렴이라는 책을 보면요, 욥기의 주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내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인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요, 아픔이나 시련을 불편 없이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견딘다라는 말은요, 어려움이나 역경을 버티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아픔 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저 인내하면 우리의 문제가 사라집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 그것을 참으면 우리의 모습이, 그 고통이 사라지나요? 물론 인내 역시요,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거 좋아요. 그런데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인내가 산을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죠. 너희의 믿음이 산을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요 엄청 많이 경험했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인내를 정말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도와달라고 기도 제목도 올리고 그럴 때마다 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와도 경험해야 된다. 참아야 한다. 응답이 없어도 참아야 한다.
이래도 참아야 되고 저래도 참아야 되고, 무슨 인내가 신앙의 미덕인 것처럼 힘들어요. 말씀을 의지하면서 참아야 된대요. 맨날 첫날 참아야 된대요. 여러분들, 참는 것이 진짜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갈까요? 참는 것이 정말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내가 우리의 감정을 메마르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인내가 나의 눈물을 메마르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인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심령을 메마르게 하는 것은 아닐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이제 아들은 8살이고요 딸은 5살입니다. 요즘 이제 딸이 이제 오빠한테 덤비기 시작해서 맨날 첫날 싸워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가 이제 가끔씩 느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제 아들과 딸이 둘 다 이제 한 3살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집에 있어서는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 어린이들, 이 아이들은 편안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따로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딱 가는 순간 뭐가 생기나요? 선생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되고 친구라는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뜻하지 않게 그 어린이집이라는 그 공간이 사회가 돼버려요. 얘네들은 어린이집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가장 먼저 참는 것을 배우게 돼요. 배려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인내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힘든 것, 그 정도는 참게 돼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엄마 아빠 앞에서는 그 모습이 드러날까요, 안 날까요? 드러나지 않아요. 참 이상한 게, 엄마 아빠, 아니 바깥에서는 이것보다 더 심한 거를 참고 나아가는데, 엄마 아빠 앞에서는요 정말 별것도 아닌 것에 울고 떼쓰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밖에 나가고 어린이집에 갈 때 자기가 만나는 사람은 엄마 아빠가 아니라 선생님이기 때문이에요. 그 공간이 집이 아니라 어린이집이라는 사회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그곳에서 벗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오면 그곳이 어디예요? 어린이집이 아니라 나의 집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생님이 아니라 내 아빠, 내 엄마예요.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편안한 내 아빠, 내 엄마라는 거죠. 그 앞에 유일하게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울부짖는 거라는 거예요. 얘들은 아빠 엄마 앞에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어요.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쏟아져 나와요? 눈물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은요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사회생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믿을 수 있는 내 아버지 앞에서 울고 부르짖고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든 일 있고요, 고통스럽고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버텨야지 이렇게 애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시면 돼요. 저도 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언제 울어봤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한 번 울었고, 대학교 때 정말 신앙이 뜨거웠을 때 한 번 울었고, 목사가 되기 싫어서 한번 울었고, 진짜 제 인생을 한번 쭉 돌아봤을 때 울었던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젊은 시절, 어린 시절에 눈물을 많이 흘렸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물이 메말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치 어린 자녀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그저 참아야지, 그저 내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야지, 버티면서 이 메마른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이렇게 주님은요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간절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결국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과연 우리가 갖추어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 중에서 하나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말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과연 주님을 믿는가? 아니면 나는 과연 주님의 존재를 믿는가? 여러분들 주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요, 주님의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알지만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의 계획, 주님의 섭리, 주님의 구원, 그 모든 것까지도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응답받기 위해 주님께 나아갈 때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한 것을 나누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를 묵상했어요. 첫 번째는 주님은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 말은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로 갔을 때 그 주변에 사람이 적었다라는 거예요? 많았다라는 거예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한 사람도 몰랐어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고 이 여인을 도와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의 고통이 어떠한지, 얼마나 심한지 단 하나도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그 장소에 이 여인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 단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바라보실 정도로 그 여인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 고통에 관심이 있으셨고 이 여인의 간절한 마음에 관심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이 따라오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둘러싼 이야기를 보면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려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발걸음이 빠를까요? 천천히 걸어가실까요? 빨리 걸어가시겠죠. 빨리 고쳐줘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당신의 뒤를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예수님의 곁으로 가까이 나갔을 때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어떻게 하셨을까? 점점 멈추셨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 여인이 당신의 옷자락을 만질 때까지. 저에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세상에 관심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 나에게 관심이 있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저 멀리 있다고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간다라는 것,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혈류증 걸린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졌을 때 주님은 혈류증 걸린 여인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딸아, 지금까지 여기로 온 것, 여기까지 온다고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너가 믿음을 가지고 내 옷깃을 만졌으니 너 믿음대로 이제 너는 건강해질 거야. 그리고 앞으로 꼭 건강해라. 여러분들, 34절 말씀 마지막에 봐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합니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이제 건강해야 돼.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건강해야 돼.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너희의 심령 건강해야 돼. 나는 너희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어. 내가 발걸음을 멈춘 이유도, 그리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나의 시선을 멈추는 것도 나는 너가 건강하길 바라서야.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 깊은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되 또 참아야지 이렇게 참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어도 보시고 소리도 질러 보시고 간절히 붙잡아도 보시고, 그랬을 때 정말 여러분들을 오히려 꽉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품을 느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찬양을 하며 나아갈 텐데요, 가사에, 후렴 가사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결국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모든 것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